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한 번만 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년도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어떤 일을 해석해도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감사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누누하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집중하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그 성경책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의도를 찾으셔야지.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그 베드로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고민과 그런 상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런 마음 상태를 끄집어내는, 그 마음 상태를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도와 생각을 알아서 이것이 이런 신앙이 이런 심리가 어떤 것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자는 의도를 찾아내시는 게, 그게 더 깊은 말씀의 의미와 해석하는데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찾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했더니. 몇 명인 것 같아요? 몇 명? 네, 좀 이따 이제 보시고.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으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돌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오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아셨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번 볼까요? 20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보았다고요. 그럼 베드로 이렇게 해야 돼요? 꽁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 옛날에 어비였던 어부의 직업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이 새도록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금을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죠. 그리고 153마리나 잡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상심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본 건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따위로 살까? 그거에 집중하면 성경이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말씀을 굳이 그렇게 밝힐 필요가 없는데 3번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3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21장 우선은 이것을 좀 뒤로 하고요. 21장 1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읽지 마시고 좀 새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왜 다가와야 되냐면 21장 1절을 보시면 자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가 어디예요?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디베랴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왜 주목해야 되냐면 디베랴가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두 번째 2대째 로마 황제가 디베랴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구약 성경에 보면 바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인식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옛된 종된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흑암과 어둠과 혼돈을 얘기할 때 바로의 이야기를 써요. 지금 의도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지금 요한이 적어놓고 있어요. 왜 디베랴 호수로 적어놓고 있을까요? 황제를 뜻해요. 세상을 뜻하는 곳이에요.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로 적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망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영향력이 이 제자들에게 깊숙이 미쳤습니까? 깊숙이 미치지 못했어요. 부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있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갈릴리 호수를 바꿔서 디베랴 호수로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의도는 어떤 의도로 썼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다시금 옛된 애굽의 삶과 옛된 제약의 종에서 다시 종의 삶으로 지금 돌아간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어둠에 묶여있는 다시금 예수님이 없이 영적인 어둠에 지금 사로잡혀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디베랴 호수라고 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디베랴 호수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황제의 호수라는 얘기예요. 황제의. 바로의 호수라는 거예요. 다시 종의 상태로, 사단의 종의 상태로, 어둠의 종의 상태로 지금 다시 이 제자들이 묶여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이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어떤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 왜 이 제자들, 7 제자들이 왜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을까요? 왜 가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갔죠? 지금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 그림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어요. 왜 갔는지 마태복음 한번 빨리 봐보세요. 이거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먼저 가 있어라.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도 따라와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26장 31절 3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왜 이들이 디베랴 호수에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것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라. 갈릴리로 먼저 간대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갈릴리로 따라와라. 이거예요. 한번 또 볼까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와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해요. 이들이 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는지 그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전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게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다 같이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갈릴리를 왜 가는 거죠?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거기로 가라고. 거기로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가 있으라고.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면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갈릴리로 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아서 실패하고 153마리 가득 찬 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게 명령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의 직업을 다시 살려서 어부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들은 늘 주님 앞에서 어떤 족속이에요? 불순종의 족속이에요. 불순종의 제자예요. 주님이 부활했는데도 불순종이에요. 갈릴리로 가라고 했지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그리고 사단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이것도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이것을 보면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 뒷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갈릴리로 가셨어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그 해변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시작.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다 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되새겨주고 각인시켜줘서 다시금 사명을 부려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잃었던 사명을.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망과 흑암에 억눌린 자들을
빛된 사람으로 만들고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작한 땅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그 사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기잡이나 베드로의 상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얘기를 하신 겁니다. 무엇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는 성도님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 주신 게 있다고요. 그 명령. 근데 그 명령이 세상의 디베레아 호수에 가득 차서 바로의 호수에 가득 차가지고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찾게 해주시지 않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찾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못 찾아요. 늘 내 열심으로 아마 신앙생활을 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는지, 잃어버렸던 그들의 사명을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면 14절에 21장 14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세 번째 나타나셨대요. 세 번째.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을 배웠죠.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평안하느냐라고 선포했죠. 예수님을 누가 죽이셨다고요? 죽였다고요? 좁은 의미로는 유대인과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죽였어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지간이라고요. 이 원수지간에게 에이레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은 누구에게 써요? 친한 사람밖에 안 써요. 원수에게는 안 써요. 원수에게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평안 아니냐, 샬롬 아니냐, 친근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가 회복하세요? 우리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죠. 그 회복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해요? 순종 못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십니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셔요. 그렇죠. 첫 번째 찾아온 사건이 그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찾아오신 사건이라고요. 두 번째,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24절 한번 보세요.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시면 24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다. 정말 도마가 의심했을까요? 정말 도마가 의심했을까요? 이 도마의,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고요.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그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걸 찾으셔야 한다고요. 주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일까? 한번 잠깐 볼까요? 많은 분들이 도마가 의심했구나, 의심해서 예수님이 손과 못 박힌 손과 옆구리,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줘서 도마를 회복시켰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신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시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 다음 절 시작. 지금 도마가 의심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도마가 의심하고 있으면 빨리 찾아와서 그 의심을 해결해 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26절 보세요. 며칠 지나서 주님이 오셨죠? 여덟의 주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그렇게 좋은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가 의심했는지 의심 안 했는지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믿음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믿는 것과 지금 관련이 있다고요. 믿는 것과.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이 도마를 통해서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조금씩 눈떠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 도마의 믿음 없는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신 이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났던 도마의 의심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싶은 건 뭐죠? 그리스도가 드러내고 싶은 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걸로 끝나나요? 성경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12제자를 통해서 어떤 게 형성이 되죠? 교회가 형성돼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예요? 보지 못한 자예요?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저와 근데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도마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해파하고 흔들고 그리고 어렵게 하고 그런 자들은 대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대시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을 겁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21장 1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세 번째는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없어요.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3명,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5명, 또 다른 제자 몇 명? 2명. 그 몇 명이죠? 도와? 7명이에요. 7명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7명에게 9절 한번 볼까요? 7명의 9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네, 이것을 지금 같이 먹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걸로 마치고 있어요. 떡을 주고 생선을 주는 걸로 마치고 있어요. 이 7명에게.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이 쓴 책 중에 또 어떤 책이 있죠?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교회가 나오죠? 12교회 아니면 몇 교회예요? 7교회. 지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줘서 소중하게 지금 이 교회를 세울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잘 부탁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의도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이터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는 데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장을 얘기하는 그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떡을 주고 생선을 주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손가락과 이 허리의 창자국을 봐라. 이렇게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견고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